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준비된 삶을 살라입니다. 본문에는 예비된 하나님 만날 예비하라고 했지만 그 예비가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봅니다. 준비된 삶을 살라. 준비된 삶을 살라. 어떤 준비입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영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영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죽게 되어지면 사망이 주장하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되고, 우리 영이 강건해야 그 천국에서 누릴 그런 영광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님과 함께 삽니다. 그렇지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심령으로 일찍부터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헐레벌떡 허겁지겁 겨우 눈 비비고 나와서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1시간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어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는 각자의 심령에 준비된 그릇에 채워집니다. 벌써 준비된 사람은요, 찬양할 때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어쩌면 그렇게 내가 고백하고 싶었던 그런 신앙의 그 가사인지 기가 막힙니다. 빨려 들어가는 영의 누림이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어찌나 단지 아멘 아멘 맛있게 받아 먹습니다. 감동이 있고요, 진한 감격이 있고요, 강한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저절로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은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은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채 마지못해서 끌려다니는 냉랭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것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을 내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영적 성숙은 없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만 계급장과 훈장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영적 성숙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 나오려고 피곤한 육체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그것이 전쟁이고요. 성도가 말씀을 보고 듣는 그 한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 가운데 적용해 살아보려고 그냥 몸부림치는 그것이 전쟁인 거고요. 성도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구별된 시간과 정성을 드리려고 온갖 수모와 그 불이익을 감수해 가는 것이 그것이 전쟁인 것입니다. 성도가 그런 영적 전쟁을 포기하고 자기 그냥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마다 어떤 그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타락한 습관들로 인해서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영적 성장이 멈춰져 있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세상 그 더러운 죄악의 때를 덕지덕지 묻힌 채로 주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 옷깃을염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겸묘함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통령을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옛날 한나라 사신이 중국의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7 대문을 지나가야 했는데 그 한 대문을 지날 때마다 머리가 땅에 닿도록 3번씩이나 큰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건 황제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찌 아무런 준비 없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냥 준비 없이 아무렇게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준비를 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존귀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 평생을 준비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다걸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요, 크게 3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과거를 사는 사람이 있고, 현재를 사는 사람이 있고, 미래를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과거에 집착한 나머지 그 찬란했던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 힘께나 쓸 줄 알았던 그런 권력자, 왕년에 금송아지를 키웠던 큰 부자였다라고 말하고요. 내가 한국에서는 내 이름만 석자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유명인으로 살았다. 그러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멋진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지금의 내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은 아닐 텐데 라고 그렇게 신세타령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과거 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은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실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어떤 비전도 없이 그냥 당장 눈앞에 달콤함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현실에 만족한다는 건 좋은 거지만 그냥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거로 조금의 어려움만 와도 그냥 낙심해버리고 조금만 주면 그냥 안주해버리는 그런 사람에게도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세상 사람에게도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도 출세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가 곧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배가 폭풍을 만나서 높은 파도와 싸우다가 어찌어찌 그렇게 항해를 잃어버린 채 어떤 무인도 섬에 표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가 너무 심하게 부서졌기 때문에 이 승객들이 그 섬에서 아주 오랫동안 정착해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배에 그 승객들이 그 섬에서 몇 달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이 있었던 거고요. 더 다행인 것은
그 섬의 땅이 어떤 씨앗을 심어도 풍성하게 수확을 볼 수 있을 만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가서 씨앗을 이제 심으려고 땅을 팝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섬의 땅 여기저기에 황금 덩어리가 묻혀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고요.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황금 덩어리를 찾기 위해 분주하게 나날을 보냈습니다. 몇 달 뒤에 황금이 산더미처럼 쌓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그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거의 바닥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제서야 아뿔싸하고 나가서 땅을 파고 씨앗을 뿌렸지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파종할 시기가 완전히 지나버린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산더미처럼 쌓인 황금을 바라보면서 서서히 다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대다수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세상에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준비는 잘하지만 내 인생 그 죽음 후에 어디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아무런 준비하지 못하다가 낭패를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하루하루 주님 만날 준비를 위해 열심히 애쓰고 있는가? 주님 앞에 내 그런 준비를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것이 나에게 있는가 말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예외 없이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에 주어진 숙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 만난 경험 없이 마지막 그 육체를 벗는 순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그 인생보다 더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돌이켜 준비할 기회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죄악이고 그 죄값을 자신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그런 지옥의 연벌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이방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노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날 준비 없이 그렇게 되는 대로 편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오늘날 하나님 상관없이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첫째, 하나님의 경고는 바산의 암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에 보면 시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 하는 것. 여기 바산의 암소는 바로 당시 사마리아 그 귀부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살찐 암소처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 탐욕이 남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고, 우리에게 술을 더 가져오라, 우리로 더 화려한 삶을 살게 해달라. 그래서 힘없는 약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는 것입니다. 지배층들이 갈수록
더 사치와 향락이 늘어가면서 약한 사람들이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되거나 긍휼의 대상이 되지 않고 먼저 잡아먹는 사람이 임자인 것처럼 그렇게 학대와 착취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재판에 뇌물이 오가고 의인과 바른 말하는 선지자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상인들의 거짓 저울이 거짓된 그 저울이 상권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맙니다. 돈이면 사람까지도 주고 사고 파는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어긋나는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 나름대로의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어 오늘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한국에서 모 육군대장 부부가 공관병들에게 갑질 행위를 했다고 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이 육군대장의 옷을 벗어야 했고 그리고 군 부대에 이제 공관병이라고 하는 제도가 폐지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요 장로님으로서 신앙이 꽤 좋으셔서 여기저기 신앙 간증으로 불려다닐 만큼 아주 명망이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셨고 그래서 군부대, 군복음화에도 상당히 많이 공헌한 그런 아주 귀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갑질이라는 건 뭔지 알죠?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모욕적으로 못 살게 구는 인권 침해를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여론과 언론의 비난과 문매를 당하면서 평생을 바친 군대에서 쫓겨나다시피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갑질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말이죠. 군대 생활 해본 사람들은 그 시대, 지금은 민주군대가 뭐 많이 바뀌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군대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는 특수사회입니다. 명령 내리면 밑에 부하들은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그런 특수사회입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장로님 부부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함께 그냥 쉽게 편한 대로 남 부리면서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아내가 남편의 그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그 부하들, 사병을 자기 개인 몸종 다루듯이 그렇게 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군대의 일반화된 관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산의 암소처럼 차오르는 그런 욕망, 탐욕, 그런 교만의 허세를 자제하지 않으면 결국은 남편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 그래서 그 모든 죄값 혹독하게 치르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힘을 전부 자기를 위해서 다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권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삼갔다라고 했습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권, 일하지 않아도 되는 권, 육체의 것을 거둬들일 수 있는 권, 그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도 쓰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소한 것까지라도 정말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해야 하고 자기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했을 때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남이 힘들게 되어지면
그것을 스스로 삼가할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 믿는 성도의 아름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 위에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성도 자세이며 그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이 하나님의 경고는요, 제사 드리러 가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더하듯이.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마음 중심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닷 아람으로 갈 때에 하나님을 처음 만나 그 언약을 받았던 신성한 장소입니다.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의 그 땅 가나안 들어가기에 앞서 요단강이 기적적으로 열려져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12지파가 12개의 돌로 기념탑을 쌓았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 그래서 마지막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에 앞서 그곳에서 그들은 그 할례를 행했고 저 유월절을 거기서 보냈던 그런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그랬던 그곳이 북이스라엘 여러 보암에 의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만들어졌던 산당이 그곳에 생기고 그것은 하나님의 근심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의 기뻐하는 바 아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델에 제사로 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길갈로 나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심이 없고 자기 이름을 높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아닌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뇌물이라고 하는 그 부정한 돈으로 희생제를 드리고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더 조롱하는 그런 죄를 더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마시고 먹고 하는 이러한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 주신 10계명 중 1계명과 2계명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들 쫓아오고 그런 인본주의적 신앙,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너희가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 이런 인본주의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크리스천의 명패가 액세서리처럼 내 이름과 나의 신뢰도를 더 높여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니까 사람들의 그 입맛에 길들여져 가고, 그래서 그 가운데 자기의 고상한 인격이 드러나는 것에 더 많이 관심을 하고 신경을 씁니다. 정말 낮아지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순수 신앙의 열정보다는 어떻게 하면 집사, 권사, 장로라는 그 타이틀, 거기에 더
주목을 하고, 그래서 교회마다요 집사 안수 받는데 얼마, 권사 창립하는데, 장로 창립하는데 얼마, 가격이 매겨질 정도로 그렇게 부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직분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성숙한 신앙을 나타내는 그런 순수한 봉사, 헌신의 그런 것이 되지 않고 계급장처럼 교회를 군림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잘난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행세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과 함께 만난 그 경험에 그 깊은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나설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기준이 없어진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행여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있는 것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격이, 내 자존심이, 내 얼굴이, 내 입장이, 내 유익함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정말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는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동안 하나님은 여러 징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양식이 떨어지기도 하고 비가 내리지도 않기도 하고, 그래서 먹을 무려 찾을 수가 없을 때가, 또 풍재와 깐부기, 또 팥종이, 메뚜기 재앙, 연병의 재앙, 성이 무너지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아니었다고 6절에서 11절까지 무려 5번이나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징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심령이 강팍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갔을 때에 세상이 붙들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었지만 돌아오지 않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돌아오기가 더 힘들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준비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쌓인 경고를,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너무 무뎌져가지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사소한 일상의 생활 다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사고를 통해서 차가 망가지고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되어지기도 합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도 합니다. 자녀가 계속 속을 썩이는데도 우리는 모릅니다. 문제는 바로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주시는 사인인데도 우리는 너무나 무뎌진,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살게 되어질 때 결국은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줄로 알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고의 메시지는요, 끝내 우리가 죽게 되도록,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돌이켜서 더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 가운데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바산의 암소 같은 탐욕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기 기분대로 인간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킬 줄 모르는 강박한 그런 심령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헌신하며 육체를 복종시키는 거룩한 경건은 우리가 만날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그런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 가운데 준비된 그 모든 상급과 면류관을 인해서 우리 영이 기뻐 춤추며 찬양하는 가운데 만나는 영광과 기쁨의 만남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육체의 기회 동안 정말 그 기름을 준비하듯 거룩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그런 신부처럼 아름다운 준비된 것들로 충만한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새기며 우리 10년 가운데 금과 옥조로 새겨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10년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